창세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지난주가 재직 연합 사경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수요 성령 기도를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절망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뉴스나 신문이나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하고 뿐만 아니라 전쟁 그리고 사건 사고 소식이 너무나 많아서 그걸 보고 있노라면 그것을 듣고 있노라면 참 듣는 이의 마음과 보는 이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생활고며 학자금 대출이며 심지어는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출산도 포기하고 각자 살 길을 찾아가는 각자 도생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청년들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N4 세대, 다시 말해 절망 세대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을 마치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흘렀습니다. 이 13년이라는 이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의 시간이기보다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줄 것이라고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것은 소망이었는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소망하며 13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절망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았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레는 자녀를 갖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89세의 할머니가 임신과 출산을 하는 거 아무래도 힘들어 보입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사레가 불임 클리닉을 찾아가 의사와 상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산부인과 그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제 아이 갖는 거 포기하세요. 13살 된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세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13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우리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 12장, 13장, 15장 그리고 16장, 오늘 17장 거의 매 장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고 그때 85세, 86세의 그 즈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밤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많이 너희 자손이 내가 주겠다고 했는데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13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13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부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모든 것에 관대하다, 또 모든 것에 풍부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샤다이는 히브리어 샤드에서 나왔는데 샤드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슴이라는 말이에요. 가슴.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인의 젖 가슴. 이게 샤드고 여기에서 샤다이가 나왔어요.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울고 있어요.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장난감을 주어도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안고 달래도 애가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기저귀를 확인해 보고 몸에 열이 있는지 체온을 재어도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엄마의 젖이에요. 엄마의 젖. 엄마의 젖만이 이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젖이 아기에게 적합한 음식이 되고 이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기도회, 수요 성령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환경을 뒤집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수요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 가능성이 없을 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가 기근이 들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가 그곳에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갈과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 그것을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상황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두려움이 몰려오고,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의심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반복되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은 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성숙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게 만듭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불완전해 보입니다. 여전히 미성숙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된다면 성숙된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함을 믿습니다. 예,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말씀이 신실한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렇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채로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불확실하게 만드는 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요. 너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그 어떤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이름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안에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름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것은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나아가 삶이 바뀌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바뀌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름이 바뀌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높임 받는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면은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기대도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한 가문의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사레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나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불러달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축하합니다 하겠습니까? 이름이 참 멋지네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 이름을 들었다면 이건 무슨 이름이지? 왜냐 알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가문의 아버지라면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고 열국의 아버지인데 아니 나이가 99세나 되면서 지금 아들 한 명 없고 자녀 한 명 없는데 무슨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확실한 말씀을 늘 생각했습니다. 혹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사람들의 그 비웃음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 민족, 많은 민족이 생기게 해주겠고 특별히 그걸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 아닌데 고개를 갸우뚱거려도 비웃어도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울 것이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들이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이름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넣어버렸어요. 오늘 17장이잖아요. 18장, 19장, 20장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삶이 전에 나왔던 15장, 16장 이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습니까? 이복자 권사님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성도로 바뀌었어요. 성도. 예, 성도로 바뀐 거예요. 성도로. 누군 그래요. 집사님 되기 전에 성도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도 목사이면서 성도고 우리 권사님도 권사이면서 성도고 우리는 다 성도예요. 성도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무리, 택함받은 무리, 선택받은 무리예요. 성도는 거룩하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혹시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에요. 나아가서 여러분을 집사님,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권사님, 장로님 아니면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또 바뀌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불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이 신자와 성도보다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울산만 해도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비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고 택하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인으로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약속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적용되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상기하도록 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언약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례를 거부하는 자,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언약을 거부하는 자가 되고 언약 공동체에서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할례의 호력은 당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에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 중 남자들은 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몸에 있는 할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울 수 없는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당사자이면서도 이 언약의 전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보증인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보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는 단지 육신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내적인 할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그 불신앙을 제거하십니다. 그런 후 성령은 우리가 있는 인간적인 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 굳은 마음이었어요. 돌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그 굳은 마음, 돌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 될 것이다. 살 마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많이 읽잖아요. 여러분 책 좋아하십니까? 독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책도, 내담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상담가의 상담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바꾸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벽을 보니까 아주 낡고 구멍이 이렇게 숭숭 뚫려 있는, 마치 저거는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가방, 아니면 창고에 둠직한 그런 가방이 마치 뭔가 굉장히 귀중품 마냥 벽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가방, 그 배낭에 대한 사연을 물어봤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25 전쟁 때 피난을 가다가 인민군의 총에 맞았는데 등에 메고 있었던 이 배낭이 총알을 막아서 내가 이 배낭 덕분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낭을 거실에 걸어놓고 이 배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 가방이, 이 배낭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낡고 구멍이 숭숭 뚫린 배낭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성도 안에 살아계시고 그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그 배낭은 성령께서 그 성도 안에 살아계심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보증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쭉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 절망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